할렐루야. 오늘 5월 14일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제목을 변질되지 않는 신앙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민수기 16장과 17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민수기 16장 전반부에서 우리 반역의 주동자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요 자손들이 땅에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들러붙어 있던 자들, 이 분향하던 250명 그들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250명이 분향하던 그 향로를 갖고 와서 그걸 녹여서 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때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범죄하여 생명을 스스로 해했던 그 다른 불로 분양하다 죽은 250명 요걸 통해서 야 제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요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 제단을 쌓은 철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또다시 몰려와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엄청나게 컴플레인합니다. 거의 뭐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일반 이 백성들, 지금은 일반 성도들이겠죠. 엄청 무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통찰력도 없었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41절에 이 지도자들 향해서. 그냥 물론 이렇게 사람이 그냥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거든요. 그 사건 뒤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면, 아니면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이때 죽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반역의 주동자들이었죠. 고라, 이 사람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고 많이 죽었는데, 사실은 이 반역의 주동자들을 떠나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그게 들러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서 특별히 또 분향을 하던 250명, 이 사람들 그 여호와의 다른 불로 분향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이 자들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주동자들이었던 이 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대항했던 자들이고, 그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때 당시에는 이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이 두 아론과 모세가 가장 최고의 리더로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뺏으려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은 역사적으로도 신실한 지도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권력과 위치만을 원해서 뺏으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었고, 그 옆에 들러붙어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소수의 몇 명의 이 정말 망둥이 같은 자들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거 진짜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공공의 적.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 곁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죽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도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이 군중들을 모아서 대항합니다. 이렇게 또 모여서 대항을 했다? 이 말은 제2의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미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또 미친 지도자들을 또 따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징글징글한 이런 사람들, 저도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모세와 아론보다 하나님이 진짜 더 빡치셔갖고 먼저 화를 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병, 이 전염병을 통해서 14,700명이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 야, 아론 제사장 빨리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저 백성들을 속죄를 시켜. 그렇게 달려가서 48절에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두 시간 내외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짧은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죽었냐? 아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했던 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될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죠. 코로나도 이걸로 봐서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전염병을 보냈다기보다는 이건 내가 볼 땐 사람이 장난친 거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전염병을 보내셨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코로나로 난리친 게 1년 반인데 벌써 인류는 멸종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빡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을 하십니다. 언제 개입하시나 보니까 즉시 바로 개입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기 칠 때 바로 개입하시죠.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얘들 가운데서 떠나가. 모세 아론 다 떠나가. 내가 얘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어제도 하나님 먼저 개입하시고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요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이 모세와 아론도 참 대단한 지도자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저 같으면 엄청 빡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오늘도 애원합니다. 그리고 급히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속죄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참 인사이트를 본 게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절차와 법도를 지켜나갑니다. 급하다고 막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고 막 빨리 속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게 하죠. 정치적 권력을 모세가 가진 1인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15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이 모세 이 사람은 정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려고 했던 정말 신실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직위와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 다른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신실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서 지팡이에 지휘관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회막 안 증거계 안에 두고 한번 살펴봐라.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이 아론의 이름을 적어놓은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죠. 이제 이거를 대대로 증거계 앞에서 보관을 해라. 그 이유는 이제 니네들 그만해라.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니네가 분명히 나에게 반역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증거계 앞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보면 17장 10절에 내게 대한 원망을 그쳐서 죽지 않게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백성들 12절 13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죽게 됐다.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면 다 죽고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포도원 비유죠. 이 포도원 주인을 제가 이렇게 사장님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거든요. 이 사장님이 투자를 해서 이 포도원을 세팅을 딱 해놓고 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빌려준 리스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 리스를 이렇게 달달이 받으려고 직원을 보냈는데, 근데 이 리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때려서 보냅니다. 두 번째는 머리통을 깨트려서 보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죠. 계속 직원들을 막 죽여서 보냅니다. 하다 안 돼서 사장님 아들을 보냈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이 아들 유산이 될 거니까 우리가 이거 포도원 통째로 먹자.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그래서 사장님이 직접 출동을 싹 해서 직원들 싹 다 갈아치웁니다. 그냥 꼬박꼬박 주는 월급 받고 잘 살았으면 좋을 거를 결국은 이런 일을 벌이죠. 제가 오늘 잡은 한 절 말씀은 민수기 47절 48절 이 고라 자손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 고라 자손, 다단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 포도원의 농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착역은 가진 것 다 뺏기고 죽는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랐을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서서히 변질되었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심하게 변질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계속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민수기와 마가복음 내용 둘 다 공통적인 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탐욕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근데 막 언뜻 생각하면 내가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탐욕이 있겠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런 세상적인 탐욕도 물론 있고, 교회 안에서의 탐욕, 교회 안에서 무슨 탐욕이 있어? 진짜 많습니다. 일단 저 자신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 성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역에 대한 욕심도 있고, 또한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런 욕심들을, 교회 안에서의 욕심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 의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렸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이 문제. 그러나 분명히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둘 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계속 자기 욕심 부리고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타이밍 놓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럼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 어떤 탐욕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맡고 있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중 앞에 설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앞에 선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회중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좀 타성에 젖어요. 그리고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회중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은혜가 있는 척, 은혜를 받고 있는 척,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 그래도 회중이 속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내가 막 드러나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2절에 분명히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먼저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그리고 46절에 즉시 회개하는, 급히 회중에 가서 속죄하라, 아론에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반역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그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또 왕의 대를 곧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